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과 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로부터 어느 때, 여기에 이때로부터 한 말이 어느 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않고 이때로부터 죽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쳤다. 이때로부터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그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로 안 것이다.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예수님이 안 물으셨어요. 다른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에게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못하는 자냐? 나는 어떤 자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할 건가 자꾸 이것만 생각하지. 그게 아무 때나 안 돼요.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자기가 자기에게 그 질문할 때 그게 아무 때나 그 질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알고 싶으냐? 이 굉장한 어떤 일이 내게 와졌을 때, 내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내가 한계를 느낄 때, 난 누구냐? 내가 누구냐? 무엇이냐?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신 것 굉장히 귀중한 질문이고 아무 때나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앞두고 주님이 이 질문하신 거예요. 굉장한 큰 사건입니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때 주님이 질문하고 주님이 답변하게 하신 거예요. 계시를. 사람들에게 그 답변이 나오기를 원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계시 너 입으로 나오기를 원해요. 그게 곧 자기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하신 것이라. 그 고백이 되면 반석이다. 너는. 그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은 반석이라. 흙덩어리로 만들어져 지어진 건데 너는 반석이라.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중요한 약속,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 속에는 예수가 누구냐? 나다.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주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고 주님이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모든 건 나의 하심입니다. 이 고백이 성령으로 되어져야 되며 이 고백하는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고백되는 사람 자체가 반석입니다. 사실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내가 사람 되어 너희들이 되어 와서 죽고 부활한 너희 위에 너희가 교회가 된다. 그 계시와 그 토대 위에 그런 고백하는 그런 신앙 가진 너 위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짓는다. 천국을 짓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시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이 고백이 곧 반석의 고백이며 이 두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누가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면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안에서.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교회, 그게 건설할 것입니다. 그게 건설이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이에요. 사람 지으신 목적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들과 가나안 땅 기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들과 가나안 땅 기업. 오늘 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영원한 기업인 교회, 곧 영원한 천국, 그걸 주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에 따라서 쓸데없는 세상 것들, 썩어질 것들, 평생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것만 요구해요. 오늘 우리들 존재의 목표, 나의 존재 목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이 두 가지 위해서 내가 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마음 중심 깊이 세워진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소망하는 꿈과는 참 거리가 먼 얘기다. 아니, 내 마음에 지금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지 내가 정해놓은 어떤 세상의 목표인데 그 목표 좀 이루어 달라고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네 소망이 되어야 된다. 너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다. 그걸 위해 네가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면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많은 것들에게 절망 느껴야 돼요. 많은 줄들이 끊어져야 됩니다. 내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엮어놓은 믿음, 사랑하는 것,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서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필요합니다. 예수만 필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이 그게 내 기업이에요. 영원한 나라.
한숨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거기에 참 삶이 있어요. 삶이. 지금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순간 눈물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다 쏟고 있다는 게 발견되는 날 예수 한 분만 찾습니다. 배가 고파도 죽음이 와도 예수 한 분만.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 환경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예수 한 분 내게 필요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내 기업, 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월 가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나의 중심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존재의 삶과 목표가 세상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와 교회라면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 나의 일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교회, 천국이 내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내가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린 말, 이제야 정신 차린 기도. 여러분, 그것만을 내가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내 일생의 목표로 되어졌다면 이때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 끝에 죽고 부활되심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이때로부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나에게. 선이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아까 처음 예화했던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어. 그래 묘지로 가는 길인데 꿈틀꿈틀 배우자, 뭘 얻자, 명예, 권세 많이 얻었어요. 이걸 행복인 줄 알았어. 성공인 줄 알았어. 이게 출세인 줄 알았어. 이게 삶의 목표인 줄 알았어. 아니야 보니까 속았구나요. 그런 인생들이 있고, 한 인생은 태어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부름받은 사람이 목적이 있습니까? 부른 분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른 분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왜 부르셨는가? 어떤 때는 깊은 목적도 모르고 그냥 부름을 예 하고 왔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목적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부름받아 와보니 죄와 죽음뿐이 나의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돈 벌어라, 지식 많이 얻어 배워라 이게 아니고 나의 상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내 이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박사 학위가 10장이 있어도 이건 못 봤어. 안 보여. 세상 지식은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 앞에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본질을. 얼마 지식이 얼마 물질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 복이다. 이게 아니고 너는 누구냐? 네가 무엇이냐? 네가 너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지식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 그거 요구됩니까? 기독교를 선택해서 예배당에 나와도 그걸 못 보니까 지금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걸 못 보면 기어코 이방인 세상 사는 곳 같아요. 이곳까지 와서도 기도하는 게 미문의 문설주에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본질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 본질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나를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내 속에 새 생명으로 들어와서 나와 영원히 연합되어 버렸다. 내 본질을 보여주더니 이런 본질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청산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여러분 안에 십자가로 이미 정결케 되어진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영혼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연합된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없다고 탄식하던 사람이 물질이 없다, 지식이 없다, 그것도 참 물질이 아닌데 참 지식이 아니에요. 죽은 지식이에요. 그거 없다고, 그거 좀 있으면 의시되고 교만해져서 남을 멸시하다가 그리 사는 인생들인데 그게 아무도 없을지라도 염려가 되질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분 얻으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탄식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물질 많다고 지식 많다고 교만해서 뻣뻣한 걸음걸이를 하고 목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인데도 야, 저것들은 학벌이 없잖아. 저것들은 물질도 없잖아. 그런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나는 이렇게 많고 뭐 있는데도 왜 이렇게 난 답답해? 뭘 물질을 많이 가졌더니 자식들이 전부 다 원수가 돼. 지식이 많고 명예가 많고 야단 세상에서 존경한다고 했는데 가정이 다 깨어져. 나는 괴물이 됐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다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왜 이렇게 되지 사람이?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 저건. 왜 저렇게 기뻐하지 저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염려를 안 해. 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게?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뭐 기뻐 춤출 이 조건이 환경이 아닌데 항상 기뻐해요. 못 견뎌요. 저건 뭐 간방에 집어넣어놔도 찬송 부르고 기뻐 견딜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순교의 재물 죽는 줄 알면서도 막 뛰어들어가. 찬송 부르면서 막 덤벼들어. 저거 어떻게 되어졌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가? 분명히 이 지구상에는 이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어느 사람을 부러워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세운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첫 번째 예를 든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할지라도 예수를 소유했다. 영원한 천국 집을 소유했다.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 그 기쁨, 그 확신, 긍정, 이게 충만함으로 병이 와도 다 녹아버린다. 병이 건들지를 못해. 죽음이 와도 부활해버려. 못 건드려. 그것이 예수의 생명체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든지 살아온 동안에 많이 시달렸다. 사람들에게 시달려보고 실망하고 믿음의 대상 아닌 것들이 믿음의 대상인 줄 알고 자식도 믿어보고 부모 믿어보고 남편 믿어보고 아내 믿어보고 돈 믿어보고 지식도 믿어봤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관계가 안 돼. 나를 유익하게 못해. 그게 뭔가 애물 단지들만 쭉 연결되어 있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애만 태우게 되는 것들이더라. 세상의 것들은 잡으면 잡을수록. 여기서 이제 믿을 거는 예수밖에 없더라. 영원한 생명밖에 없더라. 영원한 천국, 그것만이지. 그곳에 도착하지 않은 이 대합실 생활, 이건 아무런 환경이 좋아 보이도 있네 나에게는 만족이 없더라. 여러분 여행할 때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서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대합실이라는 걸 거칩니다. 얼마나 잘 해놨는지 어리어리하게 해놨어요. 자기 집에 가면 이런 소파가 없어요. 아주 여기 막 살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깨끗이 해놨어요. 그 내 집 생각하면 방 한간방에는 하구방 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도 그 집에 가기를 원해요. 왜? 그건 내 집이니까. 여기 아무리 대합실이 좋다고 해서 야 이거 좋구나 내 집에 안 가겠다 난 대합실 살겠다 그런 사람 없죠. 표를 끊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빨리 떠나기를 시간이. 여러분 이 죄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세상에 전부 가짜들만 있는 지식이건 물질이건 명예건 전부 가짜들입니다. 거짓들이에요. 망신시키는 것들입니다. 그거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나를 어떻게 요만큼도 못 해줘요. 영생 못 해줘요. 그런 쏟고 사는 인생들 여기 이제 내가 이만하면 난 깨달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 이것만 내 소망하고 평생 그걸 위해서 저축해야 될 곳이다. 내 집을 위해 저축해야 되고. 자, 그 소망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된 사람들은 21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배워야 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에 비로소 이제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니 그 결심된 사람 두 가지 목적이 결심된 사람은 이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죽음과 부활을. 왜?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걸 얻으려면 그 건설을 하려면 그거 완성하려면 고난의 길 걸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그거 안 걸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축복의 비밀을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들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의 비밀이니까. 인간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인간 이성 생각은 죽으면 끝이야.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22절, 23절.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이 말은요.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을 한 거예요. 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모든 걸 비해서는 죽으면 안 됩니다. 끝입니다. 우리를 버리고 어디 죽으러 간다니요. 실망입니다. 이 얘기예요. 어부를 가만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당신 따라간 이유가 뭐냐? 죽는 걸 보라고 우리를 따라 붙이게 했나요? 타락한 인간 이승환에는 죽음이 끝이지 그 이외의 세계는 없잖아요. 죽다니요. 붙들고 예수를 간청하여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내 이 똑똑한 말을 좀 들으라. 죽음은 끝이야. 어디로 가? 죽음 속으로 간다니. 절대 그런 일이 안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기보다 사람은 이미 사탄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떠나라. 그 떠나버린 이후부터는 사탄이에요. 사탄 도구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지 않냐?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거룩하다 그러는데 너희가 거룩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야, 이 교훈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나는 이런 말을 할 때 위에서 했어. 마귀 소리인지 몰랐어 이게. 베드로가 죽으십시오 가서. 선생 보고 어떻게 그리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두고.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최선의 선한 말이야. 인간으로서는 최선의 한계예요. 선한 말. 근데 그게 사탄의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베드로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에게 걸린 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덫을 놓고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덫을 놓고 있다. 베드로는 죽음의 고난 없이 영광 얻을 수 있지 않냐. 우리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입니다.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세상에 으뜸가는 나라 그것 돼야지.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당신은 그런 거 전혀 안 보이고 죽는다니. 끝장으로 가면 사기친 거 아니냐 우리를. 죽으면 끝인데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도 이랬어요. 사탄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지만 그때는 사탄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공생애 때 3가지 시험 줬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세상 내가 얻은 거 다 네게 준대요. 세상. 경배만 하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 말 듣고 그만 물러가 버린 거예요. 아, 못 견디겠다. 내 도저히 못 당하겠다. 왜?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신이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만들려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한번 보여줄게. 본때를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분명히 주소를 밝혀야 돼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래. 사람이, 난 사람 위해서 왔어.
이 사람 조상 아담이 너 옛날 에덴 동산에 꼬였지. 우리 조상을. 그런 식으로 선악과 먹는 문제, 지금 너 떡 만들어 먹는 문제, 너 그런 식으로 꼬였지. 우리 조상은 넘어갔어. 네 말대로. 그러나 참 사람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왜 사람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야 돼? 왜 그런 기적을 해야 돼? 그런 짓들을 해야 돼? 그건 사람 본연의 의무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표현하기 위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렇게 지었어. 본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설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지혜, 지식, 권능이 표현돼. 나를 통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지혜가 있으면 안 돼. 왜? 이건 가짜니까. 예수님만이 지혜의 근본이고 능력의 근본이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순수하게 나타내. 그 임무야. 그걸 위해서 사람을 지었는데 네가 왜 내가 사람이 이 짓 해야 되느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왜? 사람의 창조의 위치를 지킬 때 사탄은 물러가는 것이지 능력 가지고 물러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귀신 장난들입니다. 지금 여기 모두 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본질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역사해요.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꾀했으니까 자꾸 뭐든지 내 노력, 힘써서 뭐가 돼야 돼. 그게 세상의 이치야. 세상은 그래야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세상 출세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하늘나라에 출세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야 돼요. 죽음 앞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 기독교가 엄청난 마귀 소리에 지금 현혹돼서 지금 야단들이에요. 그 능력 찾으려고, 그 권능 찾으려고, 돌 가지고 떡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예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만 탈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해 거기에 주님이, 그게 제일 낮은 자리예요. 거기에 물이 항상 삐뚤삐뚤 찾다가 그 자리에 저절로 들어와요. 물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위치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주여 오시옵소서 안 해도 오셔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더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마귀의 속성에 꼬인 이것들이 내 속에서 사상을 이루어, 관념을 이루어, 생각을 이루어, 이런 것들이 바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있는 나 하나님께 쓰일 수가 없잖아요. 가짜 능력이 아닌 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떡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이 왜 그 짓 해야 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위치, 여기에 놀라는 거예요. 사탄이 손 못 대요. 절대 못 됩니다. 그 능력 행하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불법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난 늘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지금 베드로 사상이 그래요. 죽음 고난 없이 영광을, 정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꼭 죽는다고만 자꾸 얘기를 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마귀 앞에 네가 내게 절하면 다 준다. 예수님의 대답이 야 십자가 고통 없이 한번 절해버리고 내가 세상 그대로 얻을 거다.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은 말씀하실 때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피 흘려 죽어서 찾지. 내가 죽는 날 넌 죽어. 내가 죽는 날 너희 죄는 네가 만든 죄는 없어져. 내가 죽는 날 저 인생들은 자유를 얻어. 내가 죽는 날 네가 심겨준 질병, 한숨, 고통 끝난 내가 죽는 날 내가 죽음으로 내가 정치하지. 네게 경배해.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여호와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물러가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유혹이에요.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뭘 정치하려고 그래요. 뭔가 그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거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를 알아야 그걸 통과해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살았죠? 하나님의 특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살았습니까? 7족속. 그게 7 귀신들이에요. 상징적으로 7 귀신의 본체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세상이 마귀, 광야의 생활에는 내 존재가 사탄이야. 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귀신, 이게 마귀 본체의 상징이에요. 그 7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그 족속들이 쳐들어와 지 땅이 아니에요. 그 복된 땅이. 이거 어떻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냐?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본 적도 없어. 그런 고통, 십자가 없이 편안하게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인간들이에요. 그 족속들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한 땅은 반드시 홍해를 거쳐야 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한 바다, 홍해를 육지같이 거쳐야 되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물론 홍해 건널 때는 주님이 길을 내고 건너가게 하셨어. 그건 주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야.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내가 믿음으로 발을 디뎌야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거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쫓아내라. 12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네게 복된 땅을 주리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 강들을 건넌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리 들어가 있는 것들은 가짜들입니다. 이게 고통 없이, 오늘 이 타락한 종교가 그겁니다. 아무 십자가 없이,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 근본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없이, 주님이 죽고 부활을 부활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성립이 안 돼. 그거 없이 하자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게 오늘 현 타락된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는 교리뿐이에요. 전부 다. 희생정신이 십자가인 줄 알아. 이 사람들은. 희생정신이 아니에요. 나 존재 자아가 죽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마귀에게 쓰임받아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속의 일, 이건 생각할 수 없죠. 이성이 안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육적 관점에서 생각한 거예요. 죽을 수 없나이다. 오늘 이 세상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도
사람이 이 일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가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잘 되게 해주세요. 인류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업 아주 대박나게 해주세요. 사업이 불이 붙게 해주세요. 무슨 개업 예배 볼 때 목사님 우리 개업 예배 보게 해주세요. 이 시작한 개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전 속으로 망할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메시지는 이걸 통해서 잘 되든 못 되든 이거 경영하는 주인들이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가장 귀중한 도장이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가서 하는 것마다 그냥 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귀신 얘기입니다. 그건 귀신 소리. 고사 지내는 것 같아. 그런 모양으로 교회가 그런 예배 그런 걸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요. 내 생각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내 생각이 사람의 일에게 붙느냐, 하나님의 일에 생각을 주느냐, 이 기능을 어디다 주느냐. 사람의 일에 하면 멸망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에 내 생각을, 생각이란 건 내 자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내 생각을 두었다.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룹니다. 평안이 있고 생명이 되고. 그러나 사람에게 내 생각을 붙여주면 그건 멸망이죠. 망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우리 생각을 사람의 일에 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사탕을 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안에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사람의 일에 늘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적이 별로 없다. 이렇다면 그거 지적해 주세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여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살는지 내가 모릅니다. 내 사는 동안에 내 기능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생각하는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의 일에 몰두하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되지 말고 자기로서는 옳은 얘기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두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옳은 얘기지만 주님 귀에는 사탄이 지금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그걸 모르고 앉았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새 삶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천국, 미련 없다. 이 세상은 내 미련 없다. 이건 아무리 성공해도 내일 죽으면 말짱한 일이다 이게. 예수, 천국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이 기도 주여 좋은 환경 주세요가 아니고 주여 이 기도 주님만 오세요. 감옥이라도 좋습니다. 지옥이라도 좋습니다. 주님만 내 안에 오세요. 천국의 이론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나의 평생 목적이 된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 길은 축복된 길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광, 천국을 믿고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는 일, 이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따라오라. 그러지 않으면 날 못 따라온다. 주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만물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헛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예수님이시며 영원한 집 천국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병석에 아주 못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빛을 주시면 병이 아니라 무엇이 올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확신 있는 삶을 간증할 것인데, 이 은혜가 병석에 누워있는 혹 마귀의 유혹을 받아 낙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새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며, 환경은 지옥 같은데 암이라는 선고를 받은 자도 있는데 아무런 두려움 없는 예수 한 분, 새 생명 영생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병이 녹아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환경이 천국을 낫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고난 즐겁게 이 잔을 마실 때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평강, 기쁨, 소망이 넘치는 병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